오늘은 시편 58편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편 5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물음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절대선하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며 또 그분이 역사를 절대 공의로 통치하고 계시다면 도대체 악인들이 횡행하고 득세하는 이런 현실이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음은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불신의 이유로 제시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가장 빈번히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숱한 영혼에게 회의와 고뇌를 안겨주는 문제지요. 특히 58편에서 저자인 다윗이 고발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마땅히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할 자들이 도리어 불의에 앞장서면서도 형통함을 누리는 것을 목격할 때 그 회의감은 더욱 깊어집니다. 1절에서 다윗이 소리를 발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사울 왕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회의를 한다며 관료들을 소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모임은 합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죄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해 모인 것이었습니다. 특히 무죄한 다윗을 억압하기 위해 소집된 모임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에게 잘못 행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골리앗을 비롯한 수많은 적군들을 물리친 애국자였으며 충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을 더욱 분노케 하는 자들은 사울의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울 왕에게 충원을 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고 왕이 나라를 올바로 다스릴 수 있도록 직언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반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은 사울 왕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 신하들의 비겁한 행동은 폭력을 판매하여 널리 퍼뜨리는 것과 같은 행위였습니다. 다윗은 2절에서 이 점을 지적합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그러면 이들은 어찌하여 이런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 되었을까요?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악행의 근본적 원인은 다름 아닌 그들이 부패한 본성을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박한 마음 때문에 나쁜 본을 보고 또는 욕정에 끌리거나 이와 비슷한 경우로 인해 악의 수렁에 빠진 사람들을 봅니다. 만일 그들이 그 형편에 처하지만 않았다면 그토록 악하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원수들이 모태로부터 악에 젖었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그들의 반역과 잔인성은 선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서 세상에 날 때부터 죄로 더러워지고 본질적으로 부패된 성질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는 선한 어떤 것을 실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지 못하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죄악 중으로 끝없이 달려가고자 하는 발걸음을 억제해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절제력이 있습니다. 원죄의 오점은 예외 없이 온 인류 누구에게나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에 의하면 어떤 이들은 밖으로 보이는 품행이 겸양과 관대하지만 어떤 이들은 악하고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을 만큼 그 기질이 부패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다윗이 말하는 자들은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다윗은 이런 자들의 속성에 대해 계속 고발을 이어갑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독사가 사람을 물어 생명을 해하듯 불의한 재판관들이 그들의 입에서 내뱉는 부당한 판결로 무죄한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뱀의 독이 선천적이어서 결코 없어질 수 없는 것처럼 저들의 악한 성향도 그렇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 불의한 재판관들은 평소에 뱀을 길들여 재주 부리게 하는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기술을 행하여도 그 소리를 듣지 않는 귀머거리 독사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귀머거리 독사처럼 결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으며 무죄한 자의 탄원도 결코 듣지 않고 자기의 악의대로 왜곡된 판결을 내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다윗은 하나님께 그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탄원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그러나 이 탄원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탄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정직함을 주장하고 원수들의 악의에 찬 행위에 대한 불만을 말하고 난 후에야 자기의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구와 후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호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건을 맡으실 수 있다고 결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다윗이 고발하고 있는 자들과 동일하게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양심의 법을 남겨두셔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써 죄를 아는 자들이 되었고 죄를 억제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활용하지 않고 다윗에게 고발당하고 있는 자들처럼 행한다면 악을 행하는 다른 자들을 하나님께 고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고발하는 우리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심판구와 후원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이 고발하는 자들과 같이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음을 새겨야 합니다. 그럴 때에야 우리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한다는 말은 의인들의 성격이 되어야 할 자비와 일치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기쁨은 자신들의 원수들이 보복당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의와 악에 대하여 내리시는 보응의 정당함에 뜻을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저들의 악에 대하여 아무런 징계와 심판을 행하지 않고 눈 감고 계시다면 그때 의인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슬픔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기쁨은 그들이 돌이켜 구원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이처럼 의인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원수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며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 손상을 당하면서도 많은 참을성을 보입니다.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하실 때 우리는 불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기에 11절의 이 사실을 알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되뇌임으로써 악인이 횡행하고 득세하는 현실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지향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